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가구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온도계입니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게 되면 3가지 축복이 찾아듭니다. 첫째는 물질이 마르지 않은 축복이요, 둘째는 마음이 아주 넉넉함이요, 셋째는 능력이 향상되는 축복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자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메마른 나무처럼 삶이 말라붙어 버립니다. 어떤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참 말을 듣지 않아요. 매사에 불평불만입니다. 밥도 잘 안 먹고 투정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동생이나 친구들하고 잘 싸우고, 그래서 달래도 보고 욱박도 질러보지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 친구의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착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친구는 자녀들에게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맛있는 식사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동생과 형이 있어 감사해요 하며 매사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친구를 보니까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자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자 자신은 감사할 줄 몰랐고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감사를 드리고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점점 온순해지고 학교 생활이 나아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감사하게 되니까
부부간의 금실도 좋아지고 기쁨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가정은 이 행복을 만드는 특효약이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 감사와 불평 그 경계선을 오가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감사와 불평 사이를 오가는데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존 자이는 감사하는 삶에는 세 가지 유익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첫째는 배심이 생기고, 둘째는 해독제가 생기게 되고,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마음에 병이 안 걸린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금방 풀려지죠. 감사하면서 살면은 엔돌핀보다 더 강한 다이돌핀이 생겨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치 빽빽한 기계에 넣은 윤활유와 같이 이런 몸에 말랐던 나무에 생기를 돋게 하는 수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영혼이 맑아지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아주 유쾌하게 됩니다. 또 규칙적으로 감사하면 심장의 고동처럼 삶이 건강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은 신앙의 활력이 넘치게 되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특히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감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감사 계절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를 극대화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이 임하는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 15절 여기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지겹도록 노예 생활을 했는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0년이 지났을 때에 마침내 꿈꾸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와서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 목숨을 건 출애굽을 감행해서 드디어 애굽 손에서 벗어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은 한 달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을 것 아니냐? 그러면 농사 지어서 결실을 거둬 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9월 말 10월경에 지키는 절기로서 일주일간 숲속에서 나무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에 나무 잎사귀를 다 덮어서 장막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 밑에서 지내는 겁니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거기 와서 생고생을 하라는 겁니다. 움막 안에서 보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막에 고생하는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광야 생활에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광야 생활 지긋지긋하지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낮에는 햇빛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목욕도 할 수 없고 아무튼 살아가기가 너무 불편한 그런 환경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반석을 열어서 샘을 나게 하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지금보다 등 따시고 배가 부르게 됩니다. 집도 있고 농사지어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추위도 더위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광야에 나가서 숲을 만들어서 움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려웠던 때를 그걸 기억해라. 역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항상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며 오늘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생각할 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기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먹고 입고 쓰고 자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이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더라도 마음이 이게 달라지게 되지요. 제가 66년도에 신학교에서 기숙사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 댁에 심부름을 갔어요. 가서 또 보니까 비록 외형은 초라하지만은 그 안에 뭐 다 에어컨 시설 갖춰놓고 또 열고 현관에 들어가니까 신발장이 있는데 그 신발장에 한 20-30컬레가 딱 조련이 있어요. 색색 다른 걸. 그 두 분 선교사 사는데 신발이 한 30컬레 있으니까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신발 하나 가지고 그거를 구두창이 다 닳고 다 까지고 그런데 그걸 신는데 그거 보니까 막 부러웠어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부러웠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신발장에 30개 다 있어요. 헌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춘궁기에 다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그래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감사거리가 어디 있어? 감사해요. 그러나 제로에서 시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가 유명한 극작가인 버나드 쇼웰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계 모든 책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꼭 남아야 할 책이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욥기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그 많은 재산, 사탄이가 역사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지요. 몸에 병이 들지요. 10자식이 몰살해서 죽습니다. 그 부인이 당신 그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저주하고 죽어라. 보따리 서서 달아납니다. 그런데도 욥이 보세요. 어리석은 여자 같도다.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합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마침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차원 높은 복을 주시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게 되고 갑절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지요.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이 욥이가 정말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죄를 지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불평 원망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지만 고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제로는 영이지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 시작한 인생임을 기억할 때 그때가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제로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그 만족하는 측정, 그 마음의 온도계를 언제나 제로에 맞추어서 놓고 살 수 있어요. 이 생각하면은 옷 한 벌, 밥 한 끼, 신한 켤레, 책 한 권, 커피 한 잔, 한마디의 칭찬, 잠깐의 휴식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다고 불평하는 것은 나의 위치를 과대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한 경건한 부모님이 군대 간 아들이 사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갔어요. 그들은 며칠간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20년간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잃은 것보다 없었던 아들이 태어났고 20년을 함께하며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갔다는 것 생각하고 제로에서 생각하니 아들로 인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떤 남편은 결혼 기념일 때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어떻게 썼는가 하면 하나님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뚱맞아 보이지만은 과거에 외로웠던 그 싱글을 생각하니까 지금 아내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제로에서 시작하면은 지금 우리가 얻고 누리는 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고
입시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취직해야만 감사하고, 그런데 제로에서 시작하니 무조건적으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뿐이니까 우리는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생명도, 가족도, 건강도, 주어진 여러 환경도, 거기에 따라서 감사할 것들 뿐입니다. 한번 제로에서 시작해서 감사거리를 여러분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것들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100만 번도 더 감사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5절 말씀,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앞두고 운막집에서 지내는 동안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감사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몸이 아프지만 앞으로 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지만은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지금 결혼 못했지만은 앞으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을 그걸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꼭 결실을 먼저 보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주어질 줄을 믿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병원에도 보면은 예배드리는 예배실이 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예배 드릴 때마다 봉투에다가 낫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건강하게 되어서 태어나는 거 봤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기도해 드렸더니만 봉투를 하나 주는데 보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지요. 그거 감사합니다. 믿고 드리는 감사, 이것이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 수만 명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거기에 와서 다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고 이런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때가 지나간 줄 모르는 거예요. 때가 몇 길을 벌써 지났어. 아주 시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빌립 제자가 아마 이 많은 사람 다 주려면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500 내지는 2천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제자가 여기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벤또밥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점심밥이라도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 떼주라 그랬어요. 50명씩 다 앉았는데 다 나누어 줬는데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치면은 한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서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차게 거두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릅니다. 또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며칠 있다가 또 가니까 동생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을 건데 그만 오라버지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무덤 있는 곳으로 가자. 재촉해서 무덤 앞으로 또 가서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고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죽었지만은 나사로 이름만 부르니까 나사로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까닭에 믿은 사람이 많았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모르시고 넘치지 못함이 없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온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찬송을 합니다.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지진 난 것처럼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쇠고랑이 막 풀려지게 되고 졸던 간수장의 눈이 번쩍 터졌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간수장이 나중에 교회에서 아마 유력한 장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또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던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3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우리는 저 강한 대적을 물리칠 힘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전쟁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너희 중에 찬송하는 사람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다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대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에 총이나 칼이나 무기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서 찬양하는데 적군들 3개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섬멸되고 도망지를 쳤는데 보니까 은금을 비롯해서 모든 부하 3일 동안 거두어들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일본에 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 해군 장교로 2차 대전에 이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가보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태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서 이걸 품고 살아가는데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그 유명하다는 병원에 다 찾아가도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의학자가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대로 하겠냐고. 고침받다면 하겠다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다 합니까? 그 당신이 그렇게 고침받으려면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라 그러는데 참 힘들지요. 그러니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0번씩 그래야 잠을 자게 되고. 그런데 어느 가을에 자기 아들이 빨갛게 익은 홍시 감을 2개 딱 따가져 가지고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고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감사합니다가 몸에 배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보니까 아들이니까 고맙다 그러는데 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받게 됩니다. 그 길로 그는 딱 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그 삶이 모든 의욕을 다 상실했어요. 그런데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간단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그런데 그 조언은 정말 부적절하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가 말한 그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선배의 좋은 대로 한번 시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어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정말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찬양은 자기가 해도 천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을 내어서 찬양을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락 즐겼어도 주님을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 찬양하고 찬양을 하게 되니까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자기 몸에 임재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임재, 위로하는 그런 임재가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열리게 되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현대 경배와 찬양 운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대 경배와 찬양의 시발점이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적군이 몰려올 때 감사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절에 보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그 감사 찬양으로 강한 대적을 다 물리치고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을 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가서 하나님 앞에 뵙고 거기에서 감사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굳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고 몽바람에 없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고 네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역경이나 환난이나 혹은 평탄할 때도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이 나와요.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께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번이나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안다면 26번 아니라 100만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그 미국의 유명한 토쿄소의 여왕 오프라 윈프라라고 하는 여인이 그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가 매일 그는 평범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 5개를 찾아가지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자기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토쿄소를 다 지지하고 그런 팬들이 수천만이나 됩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훌륭한 이런 분이 매일 감사거리를 찾아가지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3번 6월절이 뭡니까?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더니 애굽 장자들은 다 그날 밤에 죽게 되는데 피 발려있는 가정에는 재앙이 넘어갔단 말이죠. 그 절기를 때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는 6월절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77절, 이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 속에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 하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말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하라. 어떤 사람이 큰 감사를 하느냐? 받은 것이 많다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큰 감사 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라 이거 믿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러나 미래에 큰 복을 주실 거라고 믿을 때 지금 빈손이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받은 것이 많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나 미래에 큰 축복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6.25 동란 이후에 잿더미 위에서 경제개발 5개년 몇 번을 거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97년도 IMF 금융위기 때에도 이걸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경제 200개 나라가 넘는 그 중에서 10위권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이걸 감사드려야 되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996년 성전 건축하느라 부채가 27억이나 되는데 성전 건축은 끝나지 않고 교회 종탑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완전히 문 닫게 됐습니다. 그럴 때 깔려 죽어도 교회에서 깔려있겠다고서 들어와서 기도했는데 전 성도가 다 나와서 꼬박 5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사정을 아뢰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보다 더 많은, 그때는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 성전을 헐고 한 2600평, 이 성전, 새 성전을 주시고 목사의 사택까지 다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개인, 가정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깊은 감사, 큰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매 마리아가 아주 나드한 건 아주 지극히 값비싼 거라 그랬어요. 이 돈 좋아하던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한 300데나리온,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 3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값진 나드한 건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이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걸 닦으니까 이 여인의 행한 아름다운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가서 얘기해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이 믿음의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감사, 축복하실 것을 믿고 드리는 감사,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